오셨습니다. 자, 마음의 쿠션을 갖자 2부 시간 바로 네. 들어갈까요? 네. 사람이 두 개의 쿠션이 있답니다. 네. 마음의 쿠션 하나, 몸의 쿠션 하나. 저 몸의 쿠션은 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연애할 때요, 이게 세상 사는 거하고 참 비슷한데 예. 여성분들은 너무 마른 남자는 별로 안 좋대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안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겼는데 그냥 오빠 뼈에 그냥 찔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빠가 안아줬는데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막 뼈가 느껴지고. 네. 근데 오늘 딱 오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니까 네. 전형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미남이신 건 그냥 기본이고 맞아요. 체격이 이렇게 딱 좋으시잖아요. 같은 남자인데도 네. 막 이렇게 안겨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안기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자다운 뭔가 이렇게 듬직함? 그렇죠. 그냥 얼굴 인상도 좋으시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저분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좀 이렇게 안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너무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멘, 아멘.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 아멘 크게 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뭔가 사람 사는 것도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도 쿠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에 쿠션이 있으면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강의하러 지방에 자주 다니는데요. 네네. 제가 최근에 쿠션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은요 옆에 뭘 이렇게 끼고 가는 게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 생활도 오래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앙 생활도 오래 되고 삶도 아주 긴 건데 그 삶을 사는 동안 사람 사이에 마음의 쿠션 하나가 있으면 참 누군가가 이렇게 충격을 줘도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 거죠. 좀 완화해주거나 아니면 받아줄 수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권사님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막 너무 민감하고. 일단 몸의 쿠션은 굉장히 충분히들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누가 이렇게 농담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뭐 농담을 해도 이렇게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이렇게 재미있게 받아주고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예민하게 막 몸도 막 새꼬챙이 같고 새꼬챙이. 눈도 새꼬챙이 같고 그리고는 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가만히만 내버려둬. 가만히만 내버려둬. 나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나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진 않아. 근데 나 조금만 밟으면 나도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이런 분들이 살다 보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나 진짜 지금 좋지 않아. 엄마 좋지 않아 너희들. 정말 그냥 엄마 지금 승질 건들지 마. 이렇게 건들지 마 그냥. 그리고 당신 나 건들지 마. 확 건드려버리 그냥 묻어버릴 거야 그냥 나 진짜 그냥. 요런 때가 이제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오래 사는 건 매우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쿠션을 갖게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저번 주 방송에 한 분이 정답을 이미 얘기해 버렸어요. 사랑하면 마음의 쿠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걸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래요. 그 환각 물질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나온대요. 그 호르몬 같은. 그렇죠. 그죠? 환각 물질. 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사랑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잘해줘요. 계속 잘해줄까요? 변할까요? 변해요. 아주 그냥 합창이 나오네요. 이게 변하죠. 동시에. 변해요. 이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네. 남자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냥 그 환각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었을 그렇죠. 때군요. 그때 잘해주다가 원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부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나 정말 되게 사랑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해주지 않고 막. 변했어. 그렇죠. 변했어. 전에는 나를 여자처럼 대하더니 맞아. 이제는 나를 전우처럼 대하네. 짜증나. 전양반이 그냥 짜증나.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 그래. 그래. 나 이거 좀 다쳤어요. 그럼 어머 많이 다쳤지. 어머. 이제 뭐 하나 깨면서 다치면 조심해라 물건 깨지잖아. 그냥 항상 주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조그만한 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하나님 이 아이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낳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애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서 막 권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애를 다시 넣어버리려고 막 넣어버리려고 주여 가져가세요 주여 아유 다시 가져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여 환불해 주세요. 주여 저의 기도 제목들 다시 넣어주세요 아유 저는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남자 때문에 죽겠다는 날이 오죠. 이 아이 그렇죠. 낳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힘든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어른들이 다 경험해 봤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는다,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정말 좋은 사랑은 그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사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사랑은 감정 이전에 그리고 감정 넘어서 사람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전체를.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지하철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탔어요. 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정신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많은 데서. 네, 막 그리고 막 아가씨들 치마 아이스케이크 하고 막 이렇게 봉 잡고 막 이렇게 돌고 막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신발 신고 아이고. 올라가고 막 뛰어내리고. 그런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애를 제지할 생각을 안 하시고.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야 저 맞아요. 우주배야. 아니 어떻게 교육을 저렇게 시켜? 음. 그리고 막 점점 나 이래서 한국 살기 싫어 내가 진짜. 나 이래서 한국 살기 싫다고. 한국은 공공 질서가 없어.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한 분이 더 이상 화를 못 참고 네. 여보시오, 그 당신 아들이요?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예, 제 아이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야, 이게 부모가 잘못되니까 애들이 모양이야 이거. 이건 공공장소에서 애들한테 질서를 지키게 해야지 말이야. 애가 봉 그렇죠. 잡고 돌아다니고 그냥 저기 의자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냥 정신 놓고 그냥 거만히 앉아 있고 말이야. 나 이래서 한국 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이 맞아. 아유 저 무슨 젊은 양반이 말이야. 아들한테 좀 어떻게 못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이 엄마를 보내고 이제 오는 길인데 제가 이제 애가 자기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노는데 제가 얘를 앞으로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깐 정신을 제가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애한테 야 이거 와서 앉아. 근데 애가 말을 안 듣고 또 계속 봉을 잡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는 계속해서 봉 잡고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아이스케이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똑같이 지하철에서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이젠 이 아이가 한심하고 괘씸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여서 저렇게 엄마 묻고 돌아오는 길에도 막 즐거워서 놀고 있는 저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건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건 시작이다. 네, 마치 불꽃 같은 거죠. 네. 어떤 물건을 태우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것.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은 식어가고 보통은 색깔이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가을의 색깔이 푸르지 않고 이제 노란색, 그렇죠. 뭐 빨간색, 갈색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은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왜 힘들었을까? 우리 아이가 오늘 서울에 뭘 듣고 왔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야. 네. 우리 와이프가 왜 저렇게 살이 쪘을까? 저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우리 장로님 강력하게 동의를 하시네요. 강력하게. 뭔가 우리 와이프가 내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들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는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음식도 남편이 남긴 거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맞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먹어요. 또 잡수시고. 우리 권사님 강력하게 동의를 하시네요. 지금. 다 우리 권사님 원래 우리 권사님 아가씨 때는 어우. 몸매가 장난 아니었죠. 와! 미스 코리아지. 지금은 미스터 코리아진. 지금은. 근데 그거 다 그런 거 애 낳으시려고. 자녀 낳고 애가 맞아요. 붓기 안 빠지고 막 그거 막 그리고 또 남편이 남긴 거, 애들이 남긴 거 그거 그렇죠.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잡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걸 안 봐주고 그냥 살만 봐주는 거예요. 살만. 그냥 그 당신은 표면적으로 그렇죠. 드러나 있는 그거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낮에 힘들게 일하고 이제 저녁에 좀 놀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운동 좀 하라고 말이야. 맞아. 얼마나 속상해요. 선생님 속상하시죠? 당연하게. 그러려니 주여 저 인간 데려가세요 주여. 아버지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아우 우리 권사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 음. 저 사람이 저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닐 거야. 음.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다니시고 네.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피곤하셔서 집에 와서 별 얘기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바가지를 긁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목사님 저 좀 신방해 주세요. 우리 지금 사모님 눈매에 네.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연이 들어있어요 지금. 주여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저 젊은이가 어떻게 아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사모님은 또 집에서 또 남대로 힘들고 맞아요. 또 엄마는 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힘들거든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하지 않고요. 네. 뭔가 원인이 있어서 해요. 그러니까 꼭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잘 듣다 어느 날 갑자기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이 사람이? 그럼 와이프가 갑자기? 제가 갑자기야! 맞아. 갑자기였을까요? 오래전에서부터 생겼을까요? 계속 쌓이고 쌓였던 거죠. 오래전부터. 네, 결혼하고 40년 쌓인 거거든요. 40년. 오늘 사모님 엄청 지금 은혜스러워 하시네요. 아유 주여 저의 마음을 주여. 우리 장로님은 계속 속도 계속 박수만 치세요 지금. 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쌓이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쌓이고 그렇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쌓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이쁜 권사님한테만 말 거시고. 맞아. 그러니까 속으로 뭐야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어. 나는 몸매가 이게 장난이 심해서 그러나?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나 속상하네. 그리고 사모님은 왜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하는 거야? 사실 사모님은 아무 그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막 쌓아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거, 자기 아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서 어느 날 별일도 아닌 걸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화를 와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쪼잔하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막 화낸다. 그렇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래 나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더 소외되고. 맞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의지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네. 저 사람의 저 행동만 딱 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오늘 어떤 그 넓은 게 있는데 그게 쌓여서 이제 그런 게 있나 보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사모님이 그랬다면 당신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이렇게 그냥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이 왜 이래 이게? 그렇죠.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보필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정말. 야. 이렇게 하면 사모님 마음이 더 그렇죠. 이렇게 주여 십자가로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여. 제가 속이 아니네요. 아우 정말 아버지.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사모님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 다
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요, 뉴욕의 기차역은요, 비밀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정시에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원들만 아는 게 있는데 1분 늦게 출발해 준대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이제 네. 기차를 타다 보면요. 네. 그거 하나 놓치면 그, 15분에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아예 그렇죠. 완전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엄청 큰 건데. 그렇죠. 1분만 늦었는데, 네. 30초만 늦었는데. 근데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KTX 문이 딱 닫혀. 꽝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절한 모습으로 여기 막 이렇게 벽을 두드렸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나와! 비키라고! 나와! 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저거 빨리 호루라기 불면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기차는 정시에 떠나더라고요. 네. 그때 저 한 15초밖에 안 늦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뉴욕 그 기차는 네. 1분을 늦게 출발해 준대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한 기차를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저녁 시간에 특히 되게 긴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 30분 놓치면 저녁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산책 한번 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기분 좋게 그렇죠. 살짝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갈 때 조금 가을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갈 시간도 30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30분을 이제 거기에서 허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1분을 기다려준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마음의 쿠션이라는 건 상대방을 1분 기다려주는 거다. 1분 기다려주는 그렇죠. 거다.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몇 분이요? 1분. 1분. 1분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 때 몇 분만 기다려주라고요? 1분. 1분만 기다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렇게 주님께 의뢰를 하셔요. 주시게. 자, 1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그 1분. 순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어서 오래는 참기 어려우니까 네. 제가 사람들 1분만 기다려주게 도와주세요. 아, 딱 1분. 네, 그러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10년 기다려라 그러면 어려운데 어렵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을 잡수고 싶을 때 권사님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음식을 잡수고 싶을 때 딱 1분만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 옷을 사고 싶을 때 뭔가 1분만, 충동적으로 뭔가. 그렇죠. 구매하려고 할 때 네. 1분만 기다려주고 그래도 내가 사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사시는 거죠.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몇 분만 기다리시라고요? 1분. 1분만 그때 딱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1분만 기다리는 힘을 주세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분을 기다리는 그 기술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소개해 올리려고 네네. 합니다. 미쿡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쿡. 어디요? 미쿡. 미쿡. 미쿡이라는 네. 나라가 있는데 미쿡에 이민을 가신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40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부부끼리 한 번도 큰 소리를 안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이 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었어요. 네네. 교육도 하시고 사회교육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은퇴하는 날 이렇게 딱 오셨길래 후배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 아우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네. 교수님 두 분은 그냥 이 힘든 미국 생활을 말도 잘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오셨는데 어떻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큰 소리 한 번도 안 치시고. 네.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미국에 와서 와이프랑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섭섭하고 화가 나거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남편은 집 뒷뜰을 산책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내는 화가 나고 남편한테 섭섭하면 설거지할 때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보기에 와이프가 설거지를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하고 있다. 있으면 뭔가 지금 서운한 게 있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뭔가 나한테 섭섭한가 보다. 네. 뭐 좀 마음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산책을 하면 우리 남편이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리고 좀 나한테 뭐 섭섭한가? 내가 뭘 좀 모르게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내셨으니 산책 많이는 안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루에 산책 3번 했습니다. 하루에 산책 3번.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설거지할 때마다 항상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항상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희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인 같은 분도 맞아요. 화 안 날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뭐 아이들 키우고 아무리 좋은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뭐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그런 맞아, 얘기를 하는 맞아. 거예요. 어머, 누구 엄만 좋겠어. 그렇죠. 어머,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자하시고 맞아요. 잘생기시고 정말 체격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전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평생을 함께 사시고 매일같이 보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맞아. 네가 살아라. 살아봐라. 지금 박수를 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우리 장로님은 계속 우리 장로님 진짜. 와. 남의 집 지금 속도 모르시고 우리 장로님은 계속 일주일 동안 목사님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요 강의할 때 재밌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집에서도 재밌냐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저녁에 침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침묵. 낮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낮에 말 많이 한 사람은 저녁엔 집에 가서 말을 아유, 또 오히려 더. 하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좀 선생님도 쉬어야 뭐 돼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연애 활동 맞아요. 하시니까 네. 낮에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러기는 저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집에서는 조금 조용하고 싶은데 네. 처음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많이 다투죠. 결혼 초창기 때는 어, 왜냐면 연애할 때는 정말 그렇죠. 그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막 없는 말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힘이 많이 그렇죠. 이제 홍삼하고 마늘을 잡숴보세요. 먹고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 사람부터 돼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힘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와이프랑 얘기하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정말 잘 살고 저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 저 선생님은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 집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집 아이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도 잘해와.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을 건데 내 새끼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가 어. 많고 근데 사실 그 집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막 이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남들한테 절대 얘기하기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예. 막 집안의 비밀. 그런 게 누구네 집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도 있으니까 조금만 1분만 기다려주는 거죠. 1분. 그래서 마음의 산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길을 걸을 때는 길만 걷는 게 산책의 원리거든요. 네.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한번 길만 다 걸어보고 그리고 차도 한번 딱 마셔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을 한 1분 정도 기다리는 거에 되게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지노에서는요. 손님들 돈을 따려고 없앤 게 있대요. 뭘 없애면 유리할까요? 3가지인데. 네? 시계, 시계.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울이랍니다. 거울. 3번째는 창문. 이걸 이걸 왜 없애는 거냐면요. 이건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3가지거든요. 네. 시계, 거울, 창문. 시간을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시간이 어느 만큼 남았나. 예. 계속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예.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해줘요. 나를 확인시켜 주죠. 그렇죠. 순간순간. 그런데 자기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침묵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묵하면 사람의 숨이 편안하게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진실하게 보게 돼요. 조용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조용하게 먼지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되게 잘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는 게 이 창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요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창가로 딱 가서 자연을 보면 마음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에서는요, 손님들 돈을 더 많이 따게 하기 위해서 그 그걸 다 아가씨분들을 없앤 거네요. 이렇게 직원들을 시켜서 음식이랑 음료를 갖다 줍니다. 그 자리를 뭐 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않게. 하는 걸까요? 움직이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때로는 이렇게 살짝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제도죠. 네. 예. 이제 열심히 정해진 시간을 일하시고 그다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객관적인 자기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아, 내가 목회를 너무 내 욕심에서 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지만 내 자랑을 많이 했구나. 아, 내가 방송 재미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 내가 이렇게 막 남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남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오히려 더 이렇게 깔아뭉개고 내가 그렇게 방송을 했구나. 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믿은 거구나. 이런 게 그런 객관적인 시간에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에도 일하는 분이 있어요. 안식년에도. 네. 그리고 안식해야 될 땐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가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교회에 없어졌더니 교회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나 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죠. 나왔더니 내가 이 진행 꼭 맞아, 해야 맞아. 된다고 했는데 새 진행자가 왔는데 막 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자 진행자. 여자 진행자. 예, 제작진들 좀 해주세요. 여자 네. 진행자.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분만 잠깐만요. 1분만요. 그렇죠. 예, 1분만 참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 없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빠지면서 그 신앙과 그 철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을 더 잘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네요. 목소리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이미 힘이 그렇죠. 꽉 내가 막 차 힘을 있기 때문에. 주니까. 내가 힘을 주니까. 그건 마치 운동하면서 힘 주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골프 치면서 이렇게 운동. 잔디 구덩이나 파고. 배드민턴 할 때도 힘 참. 오히려 더 공이 안 나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주머니들하고 배드민턴 했는데요. 아주머니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유연하셔가지고. 저는 막 젊은 힘에 막 했는데 맞아. 아주머니가 쏜 배드민턴에 여기 3번 맞아요. 3번 여기 막 부항 자국처럼 배드민턴 이거. 멍들고. 유연하시니까 야. 진짜 큰 힘이 통과하더라고요. 신앙의 원리도 운동의 원리랑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는 원리도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에서 조금 나오는 시간을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이제 가을이니까 한번 내 삶에서 내가 나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핸드폰 10분 끄기. 하루에 10분? 끄기 핸드폰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막 핸드폰 10분 껐다고 막 국가가 위험해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핸드폰 딱 10분 끄시고 그리고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하나님 앞에 하시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이 가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1분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 쿠션이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몸의 때도 잘 안 벗기는데 마음의 때를 벗게 되니까 지금. 마음의 때를 벗기자. 마음의 때를 벗기자. 상당히 좋은 주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배에는 집에 목욕탕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집안에. 네, 집안에 목욕탕이 많지 않아서 네. 그 때를 벗길 때는 어디에 주로 가십니까? 대중 목욕탕. 그렇죠. 무슨 탕이라고 해서 굴뚝이 이렇게 넓게 있는 그 대중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이렇게 나오실 때 주로 권사님, 집사님들은 빨간 바구리를 하나 들고 계시죠.
이제 빨간 바구리를 들고 있고 이제 머리는 이제 아직 물기가 촉촉. 촉촉한데 빠마끼가 너무 많이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빠마가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고 마치 어떤 예수님의 부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등 뒤에서 이런 게 연기가 나고 맞아요. 그렇지만 얼굴 붉은. 그렇죠. 얼굴은 붉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얗고 뽀얗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죠.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이렇게 탁 나올 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때를 벗겨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쌓이는 것 같아요. 서서히. 저는 그 마음의 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이요. 이 열등감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열등감. 근데 저는 열등감이 언제 생겼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집은 식구가 8명입니다. 어머니, 문제가... 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형, 누나. 그리고 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남매. 처음에는 이제 이제 딱 낳는데 종갓집 장손인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아들 낳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낳는데 뭐가 났을까요? 딸. 남의 집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권사님들? 너무나 자신 있게 딸 낳아라. 아들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딱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아들 하나 지내면 안 된다. 제사를 너무 부담된다. 그렇죠. 제사를 도울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들인 거죠. 이게 당신은 그렇죠. 제사 돕기 위해 이렇게 상처됩니다. 앉아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낳는데 딸, 또 낳는데 또 딸, 또 낳는데 또 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넷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저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애도 너무 많이 많고 시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저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간장을 잡섰다는 얘기도 갖다 엄마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2분, 총 8명.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게 뭐 이렇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가족 조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이게 어렸을 적에 젊은인데요. 그럼 꼭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 전세냐, 맞아. 월세냐. 맞아. 제주도는 그걸 죽은세라고 하거든요. 죽은세. 죽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죽은세냐. 그래가지고 죽은세냐, 산세냐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이렇게 산세는 전세. 죽은세는 월세. 진짜로요? 그렇죠. 권사님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그냥 이사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산세, 죽은세. 그 산세, 죽은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부자는 돈을 해서 집을 3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있냐 없냐. 맞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뭐 재산 정도, 상중하. 맞아요, 상중하. 그걸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식구가 8명인데 칸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적어야 되는데 칸이. 근데 참 희한하게요. 순간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안개가 싹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집 8명인데 칸은 6개밖에 없네. 그래서
두 명 누구를 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로부터 빼면 엄마 아빠가 빠지고 그렇죠. 밑으로 빼면 저하고 막내 누나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되게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야 그건 열등할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밑으로 칸을 두 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엄마 이제 6명 식구 그렸는데 문제는 학력란을 쓰라는 거예요. 학력난도 있어요. 학력란 그러니까 부모님 학력.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중이염이 심하셔서 청각장애가 되셔서 네. 소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셨대요. 뭐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동생들을 돌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학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전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알아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옆에 제 있는 친구는 아빠, 엄마, 자기 동생 이렇게 쓰고 아빠 대졸, 대졸. 엄마 전문대 졸 어. 이렇게 쓰고 뭐 자기 쓰고 뭐 동생. 뭐 초등학교 몇 학년, 국민학교 몇 학년 뭐 그때 두 칸이 비네요 거기. 그렇죠.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쓰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되게 쓰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칸 밑에 두 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력을 적어야 되는데 아버지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점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썼어요. 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쓸 게 남았어요. 네. 엄마도 없잖아요. 엄마는 지읒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중졸? 저만 중졸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큰 누나는 집안 형편이 또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을 올라가고 형은 중학교만 나오고 나는 공부가 싫다 그러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누나들 그 밑으로 누나 둘이 이제 특목고를 나온 거예요. 특목고? 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여상 나왔어요. 여상.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데요. 누나들이 항상 그때 주판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누나도 주판, 넷째 누나 주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판 두 개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스키 타듯이. 이런 거 맨날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나들이 야 그거 빨리 불러봐. 주산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1전요, 2전요, 3전요, 4전요 막 이런 거 맨날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했는데 어렸을 땐 누나하고 그냥 재밌게 했는데 이제 학력란을 쓸 땐 그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도 고졸이라고 썼어요. 형도 고졸이라고 썼어요. 그러고 다 썼는데 저희 집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그 글을 기억, 지읒 이렇게 쓰면서 제가 저를 봤어요. 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얇은 막이 제 얼굴을 이렇게 싹 씌워지고 있다는 걸 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그때부터 더 오버쟁이가 돼버렸어요.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기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대요. 네. 첫 번째는 오버한다. 오버한다. 그러니까 막 더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막 센 척, 맞아요. 있는 척.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더 안 힘든 척. 그렇죠. 네. 그리고 백화점 가서 이렇게 막 갈 때 맞아. 백화점 갈 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꼭 명품을 들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백, 그 프랑스 백, 그 똥 무슨 똥 있잖아요. 그 똥 가방.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신방 갈 때도 꼭 이제 좋은 거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옷도 최고로 좋은 최고로 좋은 거. 나 기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말도 그냥 편안하게 어머 그랬어 뭐 맞아요, 우리 맞아요. 박 집사 이러면 되는데 박 집사님 그러셨어요? 주여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그 뭔가 이상한 게 생기시죠? 그건 저희도 생기고 그런 거 생기는 걸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왠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화장인데 너무 오래 화장을 해서 아예 얼굴에 그게 피부처럼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와 같은 내 마음이 어디였는지 나중에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맨날 까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집은 돈이 없고 우리 집은 학력이 좋지 않고 그런 걸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까불었죠. 막 선생님이 막 야 너희들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야, 새를 치냐? 야 새를 쳐. 야 새를 친다. 야. 와. 그러고 막 엄청 까부는 거예요. 막 원래 즐거운 게 있었지만 네. 더 까부는 거죠. 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는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로.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의 마음의 동굴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할 때만 살짝 딱 탁 나와서. 하고 얼른 또 자기의 동굴로 싹 들어가 버려요. 뻐꾸기 시계 같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뻑꾹 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뻑꾹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얌전해. 저 사람은 참 차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뭐 겸손해. 근데 이제 속에서는 생각하죠. 니들이 나를 알아? 맞아. 이게 점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생겼어요. 그걸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다가 그렇죠. 갑자기 엄청 우울하다가 막 감정 변화가 굉장히 엄청 극- 심한 네. 거죠. 막. 극과 극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엄청 막 맞아. 재미있게 막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들 흉내내 가지고요. 애들이 청소년답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뭐 이번 수련회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기도 끝나면 놀아. 막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가면 마음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막 TV를 틀어버리거나 누구랑 막 전화하거나 막 행동을 하거나 이게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전 그런지 몰랐어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을 보면 열등감이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학 시험을 본 거예요. 오. 제주도에 있는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제주대학교를 네.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를 했죠. 네. 전문대. 저 전라도 끝쪽에 아주 겸손한 전문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던지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냥 겸손하게 있는 대학.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붙으셨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유. 그때 엄마가 엄청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집안엔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 뒤져라 이런 느낌. 너는 어떻게 전문대 겸손한데도 못 들어갔냐. 우리 집에서 대학 하나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넌 그거 하나를 못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막 자꾸 자살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휴. 왜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요. 자기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혼했으니까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결혼도 그렇죠. 성공적이도 그렇죠. 못하고. 난 결혼도 난 실패했어. 난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어. 맞아. 그리고 난 몸매도 실패했어. 이건 완전 실패야. 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잣대가 있거든요. 당신은 돈도 없어요. 당신은 뭐도 없어요. 당신은 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넌 어떻게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지니? 넌 죽어라. 넌 죽어야 된다. 집안 갔는데 집안 분위기도 죽어라 이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주도에 탑동이라는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 자살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그 기운에 갔는데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꼭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뒤지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살고 싶은 거예요. 죽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람이 죽을 이 각오를 하니까요. 죽을 결심이나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를 아무 그거 없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를 조사해 봤더니
제가 그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맨날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도 더욱더 오버하고. 그렇죠. 힘들어도 네. 가면 쓰고 막 센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 날 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을 추렸어요. 야. 예, 같이 신앙생활한 이제 동생이었는데요. 전화를 한 거예요. 공중 전화로. 그래서 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지금 죽고 싶네. 이러는데 이 말을 하는 그렇게 진실하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했죠. 죽으면 안 돼, 형. 살아야 돼. 형 힘내. 형은 소중한 사람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잠깐 있다가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던 대로 하라고.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강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왜 이렇게 진실하지 않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나 힘들다고 얘기를 못할까? 기도도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음이 편안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표현, 자기의 지식 정도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저는 항상 기도를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거룩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30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웃더라고요. 막.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무슨 남이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상한 남의 다리를, 내 다리는 이쪽이 긁어온데 어느 다리를 긁어요? 남의 저쪽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제 다리를 막. 네. 그리고 그 가려우면 안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리고 이제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저 창옥입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리고 무슨 기운이 꽉 하고 저를 이렇게 내려오더니 마음의 메시지가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콱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네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너 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안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했는데 뭐 너무너무 유명한 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요? 아,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 우와. 그 해병대가 된 거예요. 해병대. 해병대. 권사님들, 저 3년제. 네. 빠르면 2년 반 하는. 권사님들 속으로 아멘 했는데 아멘이 부끄럽네요. 지금 아멘이 부끄러워. 아멘이 부끄러워.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교복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난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해병대에 가가지고 저는 성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성질이 엄청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하니까 자존심, 열등감, 이렇게 성격 이런 것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우, 그 자세 진짜 제대로 나와요. 완전.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음악대학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레슨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대학 들어. 네.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그렇죠.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봤는데요. 근데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학원비의 3배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취직이 정말 전 주님이 길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요식업계에 취직이 바로 제가 돼버린 거예요. 요식업계. 권사님 짜장면 아닙니다. 짜장면 아닙니다. 그거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짜장면이라고 바로 얘기하시네요. 짜장님 안 하고요. 저 이제 한정식. 이제 한정식을 한정식. 한 거예요. 이번엔 좀 제대로 간 거. 영안실에 육개장 배달하는 거, 육개장 배달하는 거 했었어요. 이렇게 뭐 상 같은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육개장 배달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저보고 부를 때 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이. 맞아. 제가 새입니까? 어이. 손님 어이 왔습니다. 또 자존심이 맞아. 또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한 6개월을 지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그러네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딱딱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소리 좋은 남자를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아. 여자는 목소리 좋은 남자들한테 호감을 느낀대요. 집사님, 권사님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소리 좋으면 어떠세요? 은혜가 더 돼요. 은혜가 더 돼요. 은혜가 더 된다. 남자분들은 목소리가 고음인 여자분 좋아할까요? 중저음인 여자분 좋아할까요? 중저음이요? 고음이요? 이쁜 여자 좋아한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쁜 여자. 목소리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목소리 상관없다. 그럼요. 우리 목사님 엄청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네요. 자, 권사님들은 기분 나빠하시고 목사님은 아멘.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왜 소리를 잘 구분하냐면 소리는 뉘앙스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소리는 마음에서 네, 나온다. 마음의 건강함. 저 사람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어머 그래. 이렇게. 근데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공부야. 맞아. 사랑하면 공부 좀 해라 우리 아들. 엄마가 기도할게. 아, 진짜 소리에 그게 다르게 있는 그럼요. 다르네요, 소리가.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좋으면 어머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리의 그 뉘앙스가 안 좋아진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서 5개월 딱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에 합격하더라고요.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왜냐면 제 동기는 예고 나온 거예요. 서울 예고, 막 선화 예고, 뭐 개원 예고, 부산 예고, 안양 예고. 저는 한림 공고. 공고 저만 나오고 막 애들은 다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저는 기죽기 싫어서 군복 입고 다니고 막. 해병대. 네, 해병대 군복. 워카에다가 여자애들이 오빠는 제대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오빠는 왜 제대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한때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애 낳고도 입고 다니고 40대, 50대 권사님 안수 받고도 그 마음의 군복 입고 다니고 장로님 안수 받았는데도 그 군복 입고 다니고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기도할 때도 군복 입고 기도해요. 주님 저 군인입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께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맛볼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뭐 배우자한테도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한테도 그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묘한 막, 그 묘한 목소리의 울림, 묘한 얼굴의 표정을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저는 노래하는데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Bohn, du mein Schmerz. 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얼마나 부드럽게 불러야 되겠어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Bohn, du mein Schmerz.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저를. 그렇죠. 공고를 예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 힘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냥 군복 입고 들어온 거예요. 군복 입고. 교수님 앞에 워카 신고 사랑 노래 레슨 받으러 온 사람 세상에. 이렇게 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요. 네. 노크해 그러시더라고요. 노크해. 노크해. 아, 노크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항상 이랬어요. 그 시대는 항상 이렇게 식당에 가서도 엄청 힘주고 아주머니 단무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그걸 누구만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 자기만 몰랐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물고기와 똑같아요. 지상 물 밖이 다 굴절되어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안에 있으니까. 저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만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엄마만 모르고 아빠만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알고 있었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저 사람 폭발할까 봐 얘기를 그렇죠. 못하죠.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놓고 하라고. 이걸 좀 놓고 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사랑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du mein Schmerz.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렇죠.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아, 그랬더니 그때가 지금처럼 12월 이제 거의 끝자락이었었어요. 네. 가을이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끝나고 겨울이 올 때쯤. 네네. 아직도 이제 가을에 조금 그게 남아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저보고 가을이 보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가을을 가을이 보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이 보이냐. 그래서 제가 에? 가을 보이냐고? 가을 왔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가을 금방 가. 저 가을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나가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노래도 안 되니까 나가서 가을 보고 오래요.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살듯이 노래한대요. 아, 그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또 산대요. 근데 저보고 너는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데 너 노래를 보면 딱 너 사는 거랑 똑같대요.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가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게 가을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사람도 안 보이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에 가서 가만히 자연을 보면요. 자연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 안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결국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래서 자연, 하나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그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제일 막 딱딱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엄청 좋아. 나 엄청 은혜로워. 아마 우리 교회 좀 와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나 은혜 받아라. 그냥 당신이나 은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 아주 어두운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단지 수억 개의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한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가장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여서요, 누군지 예수님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모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 복음을 맞아요. 전하는 저희들, 저희들의 삶에 저 사람 참 정말 여유가 있어 보여.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간이 있네. 네. 네. 그 공간이 있는 눈빛, 얼굴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난 너무 힘든데 당신은 똑같이 힘들지만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가을을 볼 수 있나요? 저는 가을 안에서 하나님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럼 그럼 저희 교회 한번 함께 가시죠. 제가 성경 공부도 좀 소개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음이 이렇게 마치 가을의 끝에서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의 열등감은 무엇인지, 내 안에 그 막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막을 갖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저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집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는 여자처럼
자기의 맨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죠. 쓰레기 버려 나갈 때도 그렇죠. 화장하시고. 화장하시고 드레스 입고 쓰레기 맞아. 우아하게 버리시고, 집에서는 이제 곱창 볶음 엄청 먹고 이제 밖에 갈 때는 이렇게 향수 뿌리고 탁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보고 좋아하거나 맞아요. 그 너무 사람하고 완벽한 사람.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을을 볼 줄 아는 얼굴에 평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새로운 만남. 네. 야, 이제 새해 맞이해서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음악 너무 잘 어, 들었지 않느냐 하셨습니까? 네, 이게 음악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와. 전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저 음악은 제가 우리 라보엠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노래가 아니고요. 신청하셨어요.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 노래 제목이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넬라 판타지야. 네, 정확한 액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넬라 판타지야. 저 노래는 이제 사실 원래는 그 성악곡은 아니었고요. 네. 원래는 그 오보에라는 아. 곡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 저 노래 나 어디에서 어떤 영화에서 봤다. 영화. 역시 미션.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죠 지금? CF에서 봤다. 네, 우리 사모님은 미션 임파서블. 네, 사모님은 CF에서 보시고 목사님은 영화 미션에서 보시고. CF에서. 네,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또 긴밀한 단어입니다.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다 이렇게 보셨죠? 그 아주 소수 부족이 사는 오지 폭포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과라니족이라는 그 과라니족의 그 이렇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을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채로 그 엄청난 폭포에 맞아요. 이렇게 떠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주 두려움을 느끼다가 이렇게 결국 폭포에 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 선배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시체를 그 강가 그 폭포가 있는데 이렇게 요만한 돌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먼저 하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하고, 그리고는 그 과라니족이 사는 그 폭포 위로 또 마을을 네,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네. 홀로 갑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홀로입니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전 사모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옆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고 치고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사모님.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근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뭘 들고 가냐면 오보에를 들고 갑니다. 오보에 이렇게 오보에를 이렇게 가죽 천에 이렇게 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를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이구아나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그것만 봐도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거 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그때 뭐 내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회 접었대. 그 사모님 그때 그렇게 아프셨잖아. 근데 결국은 그냥 비만 치료 받았대. 뭐 이렇게 먼저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이 가다가 반드시 좋은 영광만을 맛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다가 뭐 실패한 거, 가다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근데 요즘 시대의 생명의 위협은 죽음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과연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애들이 정말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산대. 그 사모님은 지금도 어렵대. 목사님 먼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사모님 혼자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걸 보고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아, 가죠. 네, 계속 갑니다. 이게 띠리리리 이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악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을 콜링하기 위해서죠. 왜냐?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네,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말이 통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단기 선교 갔는데요 네. 말이 말이 안 통해요. 원주민들하고는 아예 말이 안 통하고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근데 알아는 듣겠어요. 저보고 이제 Where I come from? Where I come from?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그랬더니 Do you know Korea? 그랬더니 Yes, yes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나 코리아. 아, 너는 아니다. 나 코리아. 그리고 왜냐면 그때 제가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빠마가 아니라 제 곱슬머리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길렀었어요. 곱슬머리 여기에다가 그래서 수염 기르고 코리아 이랬더니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후세인. 야, 내가 왜 후세인이야, 나 코리안이야, 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나마 이 말인데 아예 스와힐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찬양 거기 찬양 아주 기뻐요. 이렇게 다 같이 애들이랑 다 이렇게 춤추면서 부릅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잔돈이의 꼬라레따 이바분예 하레루야 아멘 게따 임마스겐. 그러면 이제 이런 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아멘 사모님처럼 은혜 받은 사모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에? 근데 뭔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솔직히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뭔가 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혼을 다 이렇게 쏟아놓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애들이랑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막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고추 말린 걸로 냅니다. 고추 말린 거 무슨 뭐 콩 같은 거 이런 거. 거기 그 음식도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그 바구리 그 밥 자른 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그랬는데 그 언어 스와힐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선교사는 도대체 그게 몇백 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형통, 그들과 소통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라보엠이 노래로 여러분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악기를 다 꺼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두루루룽, 두루루루, 그리고는 따라라라라, 띠라라라라라라라라, 띠라라라라라라라, 띠라라라라라. 그리고 이 소리가 폭포를 쫙 감쌉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이렇게 콜링을 했지만 사람들이 또 나타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띠라리리라리리라 이렇게 삑사리 한번 납니다. 두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목회에 삑사리가 있거든요. 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막 목소리 삑사리 이렇게 목소리 삑사리. 예? 하다 보면 그렇죠. 내 목회가 어떻게 맨날 띠라리리라리리라 히다라라라라 이렇게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당신은 진짜 가정이나 잘 돌봐. 이렇게 할 때 움찔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제 원주민이 사모님이 되는 거죠. 이제. 우겨.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목회하다가 봤는데 나는 정말 치유 상담 세미나 하고 왔는데 내 애들이 다른 치유 상담 세미나 받고 왔어요. 지금 내가 문제야. 지금 내하고 지금 내 사모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저 상처 치유 세미나 받고 오고 있는데 나는 상처 남의- 치유 집회하고 왔어요. 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이제 노래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디라리리라리리라 삑. 근데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 목회에 삑사리가 나도 목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결혼에 삑사리가 나도 결혼은 계속해야 합니다. 2010년 모든 게 새로워지길 바라지만 네. 새로운 사모님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새롭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삑사리가 나도 때로는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가장 심각할 땐 내가 내 자신에게 야,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고. 그런 위협이 올 때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우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계속 부릅니다. 계속. 이제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띠라리리라리리라 띠라라 이런데 이때는 선교사 주위에 원주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삥 둘러서. 창 들고. 그럼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개척교회? 비만 이렇게 하면서 태우러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자기 선배를 죽였던 원주민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아무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막 화를 내면 야 개척교회 20년 네 애들 형편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오보에를 들더니 이거를 빡 분질러 버리고 뇌가에다가 쾅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극도로 달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원주민들 중에서도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나쁘게 생긴 원주민이 있고 그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와가지고 가라 오보에 비싸 가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 껴봐요. 그러더니 이제 추장이 나와요. 그때서야. 그래서 다음에서 정리해라. 보내버려라. 심하이. 일본에 조금 가까운 원주민이었나 봐요. 일본 유학하시는 원주민이신데요. 심하이. 아리가토. 이러면서 심하이 해라 빨리. 데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오보에 꺾어진 걸 데리고 이 선교사를 마을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딱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어떻게 할 수가 모르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과라니족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과라니족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성가대를 만듭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원주민들 독특한 창법으로 이제 찬양이 거기에 더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 미션을.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도 저런 오지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인생 일대에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 소명이 됐죠. 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와, 제가 어떡해. 죽는 날 그 원주민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의 원주민들이 제 상여를 메고 슬프지 않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숲들 그 생활했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상여를 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노래 말고 알아듣는 노래로. 나 코리안. 그렇죠. 나 코리안. 그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 행진할 때 주여 나도 있기 원하네. 저 천국 행진할 때. 이게 무슨 노래냐면 상여 메고 가는 흑인 영가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행진할 때 주님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원주민들이 내 상여를 메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여 이 사람도 그곳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울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 상여를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주라. 그게 마음에 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소명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네, 목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생각되셨으면 사모님에게 뻐꾸기를 날려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한번 반응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말이라도 정말. 한번 저 사모님 저 아가씨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괜히 가서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뻐꾸기를 날려야 돼요. 네? 아니면 저 목사님이 내가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그럼 목사님한테 뻐꾸기를 날려야죠.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저희 같이 전도하러 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지 전도하러 둘이만 가요. 야! 이렇게 뭐 뻐꾸기를 날려야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 목사님이었는데 결혼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오늘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결혼하기 전에 그때였을 적에 사모님은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삶으로 반응하고 오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자,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반응이 내일의 나의 나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해서 잘 선택해라. 좋은 걸 봐라. 좋은 걸 봐라. 좋은 걸 들어라. 좋은 걸 먹어라. 그래야 너희의 몸이 그렇게 되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몸은 현재의 몸은 아가씨적 사모님과 그 중간에 먹었던 음식의 결과물. 아 그렇죠. 그렇지 그 않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주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에 나와 오늘 내가 먹은 밥의 만남이 내일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저희가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좋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난 사람이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우리가 신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그거는 그냥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숙해 가면 성장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네? 네. 등치만 컸다는 거죠. 속은 없는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성숙에 맞추는 거죠. 성수. 성숙. 그러면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이걸 굳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죠.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니라. 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원칙을 자기의 가족 생활하는 대로 모셔드리는 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어원이 결혼하다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험해 보다는 거죠. 경험해보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정말 인자해 보이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살아봐라. 네, 이런 코미디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하고 마음에 들면 갖다가 써라. 집사님 갖다가 쓰세요. 저 인간 갖다가 쓰세요. 자,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만. 내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아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아냐? 주여, 내 속을 누가 압니까? 아멘. 내 속을 누가 압니까? 주여, 내 속을 누가 압니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머리로 아냐? 머리로 아는 것은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머리로 알아야 그렇게 실험해 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에서 끝이면 안 되고 그 만남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반응하고. 그렇죠. 쉬운 말로 반응하고 실험하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건요. 강의나 설교나 되게 비슷한 몇 가지의 네. 코드가 있는데 자기가 머리로 알고 말하는 강의하고 자기가 몸으로 알고 몸이 안다는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경험적으로. 그렇죠. 이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딱 들어요. 야. 딱. 그리고 축구 얘기할 때도 눈동자가 이렇게.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때 눈동자가. 사모님들은 도저히 관심도 없는데 지금. 저 제일 인간이 열심이고 제일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막 군대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자, 왜냐하면 군대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몸에 다 체득했기 때문에. 체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근무 서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라이였어. 맞아요. 또라이였는데 그 이유가 정당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죠. 네. 그럼 왜 성경 공부는 필요하냐? 공부해서 삶으로 실험해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설교는 똥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모든 장기관을 거친 말들. 내 모든 장기관을 거쳐서 나온 그 말들. 그래서 설교는 똥이다.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거쳐라. 심장, 장기관. 그리고 그거 한 거를 내놓을 때 어떤 목사님은 약간 어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목회가 이게 말 잘하는 거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 잘하고 욕먹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남편들 그냥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집 없어요. 맞아요. 말은 잘해요. 저 인간 아주 그냥 설교할 땐 그렇게 말을 잘하네. 집에 오면 침묵기도를 들어가 저 인간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아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이 뭡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땐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모른다.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몰라요. 이거는 완전한 모름입니다. 이건 그냥 모름이 아니라 최고의 모름이죠. 네. 왜냐? 머리로 아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 그거 만나봤다는 거예요. 나 그거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는 몰라요. 그 방식으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도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더 막 권위주의적으로 덧붙이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할렐루야.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아는 척하게 되고. 그렇죠. 그 자꾸 척을 하게 어려운 말 자꾸 쓰게 그렇죠. 되고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숭구리당당입니다 이런 거 싸바라싸바 그런 걸 자꾸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막 이런 얘기 하게 되고 막 더 척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알죠. 내 남편이 척하고 있다는 걸. 사모님들은 금방 알아요. 어머 내 남편이 너무 척하네. 근데 얘기해주면 이 인간이 더 삐질 텐데. 강사님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인데요 정말 삐지는데 도사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삐져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 삐져버려요.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한번 실험해 보시고. 근데 실험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된다. 네.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써 내 온몸을 네. 정말 다 생활로서 한번 반응해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좋은 만남 저희가 올해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를 만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은 그냥 강연 안 듣고요. 네, 그냥 박수만 한 1시간 들었습니다. 엄청나시네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네. 물 흐르듯 소통하라. 네, 그런데 뭐 네.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 아까 박수 칠 때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표정이 좋으신가 봤더니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시라고. 저도 이제 그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네, 전 그죠? 대학을 해병대에 나왔는데요. 대학인데 처음에 군대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군종병이 이렇게 다 기타를 잡고 있더니 해병 박수 준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러고 그 손바닥이 정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네, 그리고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니 그거 저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어차피 선배님이시니까 한번 해주시죠. 그때 이렇게 저기 실로암이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해병 박수 준비하니까 이러더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캄캄 야.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주시고 또 커피도 타서 주시고. 근데 우리 형제님 얼굴 표정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군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가 강의 주제를 까먹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주제 바꾸죠. 해병대 박수. 오늘의 주제는 해병대처럼 소통하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소통하라. 이런 건데 사람의 몸의 70%는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물.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지방이라고 이렇게 70%가 지방이에요. 지방이 아니라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일본 분이요. 일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물을 똑같은 이렇게 병에다가 똑같은 물을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때마다 물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한쪽에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에게. 예, 물에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물에다가는 연병할 놈 뒤져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 와, 완전
똑같은 물인데.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물에는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급변하시죠? 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근데 연병알럼 뒤져버려 할 때는 얼굴 표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뭐를 생각하고 하면 잘 되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생각하고 하면서 잘 됩니다. 자,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는 욕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온도로 물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그 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아주 예쁜 꽃 모양의 그 결정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죠. 눈 같은 거 보면 어렸을 적에 사진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육각형. 근데 이제 연병알럼 뒤져버려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썩었어요? 결정이 네, 결정이 뭐 이렇게 그 어두운 날 눈 많이 오기 전에 하늘 느낌 있지 않습니까? 회색빛에 뭐 회색하고 검정색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뭔가 결정이 맺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이제 흘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인 경우엔 흘려가지고 그 결정을 찍은 거하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둔 채로 그러니까 고이게 네, 그대로 고이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왔을까요? 흐르는 물. 당연합니다. 흐르는 물에 그래서 사람은요 흘러야 되게 좋아한대요. 흘러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로 많은 물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렇게 흘려 보내야죠. 그렇죠. 또 나눠주는 거죠. 네. 근데 참 영적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나 뭐 또 사역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운동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이 안 맺히고 이렇게 탁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잘 결정이 맺히는 두 가지를 하나 했는데 첫 번째는 흘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주면 되게 예쁜 결정이 맺힌다는 겁니다. 불러주면요?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영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금. 혹시 보셨어요? 내 마음의 풍금. 전도연 나오는 전도연하고 이병헌 씨. 요즘 예. 그 아이리스로 잘 나가는 이병헌 씨하고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그 이병헌 씨는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골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연은 학교를 몇 년 꿇었어요. 꿀었다라기보다 몇 년 미뤘다 이렇게 표현 나오시네요. 집이 가난하니까.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제때 학교를 못 가고 네. 몇 년 학교를 미뤘어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전도연은 또래 애들 그러니까 동생 애들보다 키가 요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무줄놀이 막 동생 하나 없고 또 막내 엄마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많아도 학급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있는데 이병헌 씨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부임해서 오는데 전도연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디도 저렇게 젊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그 트렁크를 갖고 딱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막 이렇게 뛰어가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근데 막 뛰어갔는데 차마 말은 못 걸어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그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뭐 신월동 국민학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이병헌이 뭐야 저 여자는 이러고는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데 전도연이 저 덤불 뒤쪽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병헌이 가는 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이병헌이 한 대사를 따라합니다. 아가씨, 신월동 국민학교 어떻게 가요? 아가씨.
영화 안 봐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이병헌이 뭘 이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다시 전도연을 딱 쳐다봤는데 전도연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게 숨어버려요. 처음. 처음.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똑같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무줄 놀이 하는 데 있는데 전도연이 여기 서가지고 고무줄 안 해요. 와. 동생은 여전히 업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물어봅니다. 고무줄,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러니까 전도연이 야 내가 애냐? 니들이랑 고무줄이나 하게? 전도연은 하루 만에 뭐가 된 걸까요? 아가씨. 아가씨가 된 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왜 꼬마에서 아가씨가 됐을까요? 불러줘서? 그렇죠. 아가씨? 이병헌이 생애 최초로 자기한테 그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루 만에 아가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고무줄 하는 거 안 하죠. 아니에요. 애들처럼 안 하죠. 어느 날 죄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넌 이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안 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이제 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 이제 너랑 나랑 친구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반드시 상황이 그 다음 날로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전도연은 이병헌이 아가씨라고 불러줬는데 여전히 그렇죠. 자기는 동생 똥기저귀를 알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그렇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애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바뀌어야지. 내가 왜 안 바뀌지? 맞아요. 그런데 환경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서 믿어서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바뀔까요? 환경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머니 세대가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세대로 가면 아들 세대는 환경이 바뀌겠죠. 아드님의 얼굴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도 젊지만 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표정 안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병대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참 해병대가 참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어려운 대학이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2%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우리 형제님 박수 칠 때 2%가 스타킹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스타킹보다 더 진실하고 더 그렇죠. 뜨거운.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매우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요? 네. 9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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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드님은요?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불신자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하신 건 맞죠? 제대하신 건? 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네. 그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아마 그냥 철야 예배 때 엄청 우셨을 거예요. 주여 저희 아들 그냥 그러셨죠? 거 보세요. 그냥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냥 그 군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드님의 그 표정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또 나머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음하고 물하고 사실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물이 얼은 게 얼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 남자들아 너희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해라.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 스댕처럼 자꾸 대하다 보니까 그 스댕 이거 던져버려 이씨가 이제 어떤 남자는 스댕, 어떤 남자는 코렐. 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 이거는 뭔가 저기 그냥 도자기는 같은데 던져버려 이씨가 안 깨져버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요. 아이고 야 이거.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사랑을 남편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냥. 그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그렇죠. 여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조그만한 거 뭐 우동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라면 갖고 와! 라면! 난 라면 먹어. 어떻게 20년 살았는데 내가 라면 좋아하는지 우동 좋아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그냥 속이 그냥 돌돌돌 그냥 라면을 그냥 얼굴에다가 라면을 그냥 주여 저 인간 먼저 데려가세요. 저 인간 주님 옆에 얼른 보내주세요. 아유 정말 내 속을 누가 알아 정말 내 속을 정말 내 속은 주님밖에 몰라 정말. 얼마나 속상. 야, 한 100번은 깨진 분들 같아요, 지금 여기는. 스댕처럼 대하니까 정말 노그릇처럼 대하니까. 노그릇.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릇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아구가 넓은 그릇이 있고 되게 조그마한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술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입구는 좁은데 좁아서 밑에가 이렇게 밑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밑은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입구만 까탈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게 속은 아주 그냥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저 사람 참 까탈스러운데 살아보니까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이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은 참 힘든 놈이야. 이놈은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살아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근데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맞아요. 입구는 좁아도 넓은 그릇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처럼 된다는 건 소통한다는 건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물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입구가 좁아도 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흘러 들어가죠. 흘러서 거기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럼 얼으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굳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굳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그릇 아닌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난 남편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아버지가 그러구나. 왜냐하면 지금 아들은 얼굴 표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오케이. 딱 맞아. 자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물처럼 되면 내 얼어 있는 게 이렇게 물처럼 탁 녹으면 나보다 좁은 용기하고도 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 구역에 좀 그런 집사님이 있으셔. 참 정말 입구가 좁고 좀 사귀어 보니까 속은 더 좁아. 속은 더 좁은데 근데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지상에 사는 모든 용기에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참 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사람이야 이러는 건 사실은 저 사람은 뭐 별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원래 정말 올해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조그만한 용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담기고 나보다 넓은 사람한테도 또 담기고 또 그래서 집에 있는 그분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생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사다 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피해본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한테 자꾸 협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데 우리 사모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아멘. 야, 여기는 아주 반응들이 바로바로 오시네요. 그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심장이 얼마나 철컥 내려앉겠어요 그냥 그러면 그럼 난 진짜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뭐 그냥 교인들은 날 잘 모르니까 은혜 받고 그럼 이제 목사님 마음이 그냥 확 절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닫혀 있으면 물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올해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 제목 두 가지를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어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이나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마음으로 닫혀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햇빛이 나한테도 와도 내가 양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빛을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팔복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집에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자꾸 떨어져. 주여 소망이 떨어진다. 주여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산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쪽에요. 이렇게 산이 높은 데에 강도랑 도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세가 있는 곳에 도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평지에는 도적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이 산보다 더 높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면 깝깝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 다시 넣어버리고 싶고 이게 주여. 아니 오늘 정말 100% 오늘 아니 혹시 뭐 식구 되세요? 이 집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자기 얘기라고 그냥 아니 좀 넣기에는 좀 긴데.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형 한 명 있습니다. 형 한 명. 형입니다. 야, 형 한 명. 그러면 또 이제 이 자식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남편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물 같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 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짧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녹아야죠.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물은? 그렇죠. 대패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네요. 자, 간단하네요. 자, 물은 데펴야죠. 그 물은 데펴야 되는데 전 그 데피는 것 두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다.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불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나를 녹이는 거야. 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맹렬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몸으로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나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잘났고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심해지고 아이 낳고 붓기가 30년째 안 빠지고 30년째 안 빠지면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잘난 게 안 잘났다고. 어느 날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맹렬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집단의 아픔이 있고 그 고난이 인간의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사실 옳지 않은 지도 같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과 신앙이 물처럼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불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불인 것 같아요. 말씀의 충만함을 입거나 기도하는 중에 또 그 충만함을 입거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게 불이 되어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서 강물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그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이쁜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네요. 자,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져. 예?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박수합시다. 보세요. 이 가사가 복음입니다. 사막, 내 마음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스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다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은 저놈은 사제야. 저놈은 사제야. 항상 나한테 화를 내고 그냥 항상 나한테 포악하게 하고 예? 나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냥 나 잡아 묵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자꾸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자꾸 죽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나는 사자 같고 저 사람은 어린 양 같고 나는 어린인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게 최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딸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그런 개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머 당신은 어떻게 사자와 친구를 합니까? 어머 당신은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하고 그렇게 주눅질지도 않고 친구를 합니까? 당신의 그 비밀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지 마시고 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제가 뭐 다니는 교회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굴은 엄청 힘들어 보여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사람들이 너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는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물이 풍성해지면 그 물이 흘러서 가족에게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저의 마음이 흐르는 것 같고 저희의 목소리만 봐도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흐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다.